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속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험이 다행히 없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등록된 제 계정의 이메일 편지함을 열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의 제 메일 속에는요, 받은 편지함 속에는 제게 돈을 준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지역도 많이 다양합니다. 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면요, 어떤 분은 부유한 미망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가고, 어떤 곳에는 자선단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꾸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몇십만 원, 이런 몇백만 원이 아니고요. 기본 단위가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좋겠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얼른 받고 싶은데, 근데 받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으려면 항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은행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메일이 오면 너무 식상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곧장 스팸 보관함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거짓말에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잘 속지도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메일을 받거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어떤 거짓 메일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또는 뭐 우리 요즘에 잘 아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기타 사기 행각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또 사회 전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잘 안 속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들이 더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너무나 교묘하고요, 정교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러하고 아마 장차 미래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은 인생이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마 굉장히 감동했을 것 같아.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어떤 문구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명언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이 땅의 삶이 전부란 말에 속아서 살았으며,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문턱에서 허무하게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에 속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쉬움과 애착만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이 거짓말은 너무나 우리의 체질에 맞아서요,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거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이 거짓말에 속기 쉬운 토양으로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아, 나는 다르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나라고 해서 별 수 없었구나 라고 쓸쓸한 여운만 남긴 채 무기력하게 끝이 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어떤 일부냐? 아주 극미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리학적 계량 단위 중에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는 10의 마이너스 6성의 크기를 말합니다. 정말 작은 것을 계측할 수 있는 단위죠. 여러분,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단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잘 듣지 못했던 단위였는데요. 지금은 상용화되어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노라는 단위죠. 21세기에는 나노 기술의 시대라고 하고요. 모든 과학 분야, 기술 분야, 우주, 항공, 전자 분야, 또 유전학 이런 어떤 정보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것이 나노 기술입니다. 근데 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인 10억분의 1m를 계측할 수 있는 단위라고 합니다. 10억분의 1m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좀 익숙합니다. 나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나노 그 다음을 더 소량의 작은 것을 계측할 수 있는 단위가 뭔 줄 아십니까? 피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피코라는 단위를 보니까요, 이것은요, 10의 마이너스 12성을 계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1조 분의 1m를 계측할 수 있는 단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전체 삶에 비하면은 몇 분의 1이 정도 될까요? 1 마이크로 정도 될까요? 아니면 1 나노? 아니면 1 피코?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에 비해서 본다면, 무한한 영생이라는 단위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120으로 친다면 사실 그것은 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어떤 위대한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적 표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단위에서 120년이라는 것은 피코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인류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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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 또한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 인생도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영생은 순간의 기쁨이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기쁨 없이 죽지도 않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은 순간순간이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삶이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벌은 순간의 고통이 영원한 겁니다. 순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함이 영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영원한 기쁨, 모든 순간순간의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벌은 고통의 영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낙원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천국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영생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이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생의 120년이 다라고 믿는 거짓말에 속아가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120년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삽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삽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고 안정케 하는 모든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은 합니다.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권성 진학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120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곳에 코를 박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속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모르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감하기 때문에 이 외국에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담대하죠. 하지만 알아야 되죠.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영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자들에게 상 주는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죄인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겠다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40세에 죽기도 하고요, 80세에 죽기도 하고 120세에 죽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과 영원한 죽음, 영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르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에 어떻게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인생의 120년을 위해서 살다가 먼지와 같이 그냥 끝나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지 않아 있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겨우 100년 남았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50년 아니면 4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10년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요, 살다 보면은 1년이 하루 같고 10년이 열흘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10월 둘째 주 아닙니까? 올해도 2018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관심을 있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 결정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은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시간은 더 쏜살같이 상대적으로 느껴지게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요, 저는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마음껏 누려라.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고,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하고, 또 결혼도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10번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적으로 위반만 되지 않으면 다 챙겨라. 다 빼뜨려라. 굳이 이 땅 120년이 달하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까지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선행이 무슨 필요했고 우리에게 절제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 그런 거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나면 허무하게 사라질 건데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죠. 유토피아 되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행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삶에 주저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멈추어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읽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 짐승과 같이 사라지는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속고 사는 것뿐이지요. 죄와 교만과 사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그것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에 초대받고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말은 우리를 굉장히 울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늘 휘둘려서 살고 또 기가 죽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자들에게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겠지.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중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인데요. 지금은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우습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혹시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저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러면서 노래가 돼요. 그리고 후렴 부분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대해서 부모님에게 간섭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가요를 갑자기 설교 시간 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울컥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막 시달리다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동 문구가 이겁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다.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 매체를 보면은요, 김일성 또는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막 이렇게 은혜로운 훈시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면 북한 인민들이 막 오열하며 눈물을 하면서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것도 그것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먼저 내 인생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요, 3년 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류의 동물들을 보면은요, 소나 개나 기타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부모를 떠납니다. 혼자 풀 뜯어먹고 자립해서 잘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더 많이 손이 가는 존재죠.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내 인생의 전체 중에 일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할당해 드려야 하는,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면요, 죽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밥 먹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공부하고, 되게 이게 인기가 많지만,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어울려서 사회화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본다면,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은 나와 함께 있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또한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닌데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받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고,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사장하고 직원 부리는 영업체가 아니고, 인생은 모든 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세워진 주식회사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만든 모든 자들의 주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인생의 청지기이고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빌려 쓰면은요, 다 쓴 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하지요. 빌려 쓴 후에 안 가지고 오는 자를 우리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기 좀 하니까 좀 빌려줘 하고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돌려주지 않는 자. 그럴 때는 두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하나는 절도죄고 하나는 사기죄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져가면 절도죄지만 빌려줘 하고 안 갖다 주면 사기에 절도까지 포함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 거 빌렸는데 아직도 안 갖다 준 거 있으면 빨리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잘 청지기 같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찌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갚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요, 대학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잠시 기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도 아이가 이렇게 연달아 이제 태어나서 3살, 2살, 1살 이렇게 한 연년생 같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얼망졸망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가 기거하면서 그 집에 더운 물을 제가 혼자 다 써서 그 집 아이들이 씻을 물이 없어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론 안 보는 데에서 방 안에서 막 불평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막 다독이면서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철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 은혜를 이제 잊고 지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나중에 크면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 또한 저희 집에 많은 이들이 지나가고 기거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는 외국인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탈북자들까지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내가 준 생명을 네가 잘 사용해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깨끗하게 돌려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반대로 생명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쓴 자는 영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십시오.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인생의 전부라는 그 거짓말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했습니다. 참 진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 교회 하나님의 전에 왔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거했습니다. 아울러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삶 속에서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외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고통의 쓰나미를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를 회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정직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거짓말로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늘 모인 성도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두 참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아 살아가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셨던 그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찬송 508장 부르시겠습니다.